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오늘 말씀은 이 평생에 찬송하는 말씀이에요. 평생 동안 이 살아있는 날 동안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이 교회는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있고요. 근데 이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에 대해서 못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찬송도 못 깨닫고 있고 그냥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감사도 그래요. 감사도. 기도할 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찬송과 감사가 얼마나 우리 이 찬송과 감사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 저기 뭐 높은 산에 가면 만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만년설. 이제 거기에 그 눈이 엄청나게 모여져서 녹지 않고 얼음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겨울에는 눈으로 덮여서 꽁꽁 얼어 있다가 봄, 여름을 지나가면서 그게 녹아요. 녹아서 그 골짜기 타고 내려와가지고 큰 강이 돼요. 그래서 그 물로 많은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생활도 하고 또 자기 그 먹고 마시는 데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만년설이 녹지를 않으면 비가 안 내리는 곳에는 물이 부족하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따뜻한 기운을 그것들이 받아갖고 이제 눈이 녹죠. 얼음이 녹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루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물을 이제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그와 같은 거예요. 찬양과 감사를 하면 하나님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가 이 물처럼 흘러내려와요. 그래갖고 그 감사 찬송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돼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해야 돼요? 예, 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에게서 녹아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 우리한테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 마음이 녹아져서 그 녹아져서 이 물이 내려오듯이 만년설이 녹아서 이게 그 물이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로 와요. 찬송하는 사람한테 오고 감사하는 사람한테 와요. 감사 찬송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 덕입니다. 예수님 덕이다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찬송이 없어요. 자기가 잘났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싸늘해지죠. 그냥 얼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것도 안 와요. 아무것도 안 오면 하나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사는데 그게 안 오면 죽어요. 세상을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겨요. 예. 평안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얼굴빛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얼굴빛 하면은 그저 그냥 자기들이 그 깨달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깨달음을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얼굴빛은 겨울빛이 있고 봄빛이 있고 여름빛이 있고 가을빛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그 연결어져 간 사람들은 가을빛을 받아야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겨울빛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큰일 나요. 얼어 죽잖아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으니까는 겨울빛이 오면 안 돼요. 어떤 사람한테 겨울빛이 오느냐? 자기 입에 자랑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께 찬송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자화자찬하는 사람, 자기 자랑에 빠지는 사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죠. 자기 덕에 교회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요. 자기 덕에 가게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요. 자기 덕에 아무개를 끌어다가 하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그게 어떻게 내 거냐? 내 거지 하면서 얼굴의 빛에 열을 싹 걷어가 버려요. 걷어버리면 예수의 얼굴빛이 걷어버리면 차디 차죠. 차디 차면은 만년설이 안 녹듯이 하나님 마음이 아주 급속하게 이제 말하자면 차가워져요. 그러면 거기서 은혜가 안 와요. 거기서 축복이 안 와요. 거기서 지켜주는 게 안 와요. 거기서 평강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죠. 예수님, 감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께 구하면 그걸 알려준다고요. 찬송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감사 찬송을 하면 이제 물론 예수님 얼굴빛을 받도록 해야죠. 예수님 선품 받아서 해야 돼요. 예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이끌려갖고 찬송의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의 옷으로 열심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따뜻해져요. 차가운 빛이 아니라 따뜻한 봄빛으로 바뀌어요. 그 봄빛을 예수의 얼굴빛이 봄빛이 되면은 하나님이 마치 만년설이 녹아지듯이 하나님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물처럼 녹아서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사람,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사람한테로 그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은혜의 준비를 갖게 돼요. 예수 얼굴에 빛이 나한테만 비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녹아져갖고 축복을 쏟아 부어줘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 물론 이제 누구든지 다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깨우쳐 줄 때까지는 다 그렇게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몽학선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을 구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 예수님 된 지가 오래됐고 또 남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갔으면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찬송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구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이 찬송과 감사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거구나. 평생.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싸늘하게 만드는 거는 내 입에 불평이에요. 불평. 감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찬송이 없어지면 그게 싸늘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불평하고 자화자찬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즉시 얼굴을 확 돌려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도 알죠. 예수가 얼굴을 돌리는,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니까 금방 알죠. 얼굴을 돌리는 걸.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이 싸늘해져요.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찬송할 줄 모르고 자화자찬 속에 빠져있다.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 자식을 칭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칭찬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고개를 확 돌려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주 싸늘해지죠. 차가워져요. 차가워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게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오는데, 아니 하나님 마음이 싸늘해져 버렸는데 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이 싸늘해지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중보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시겠죠. 하나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돌아오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평생 찬송하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쉬지 않고 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쳐다봐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는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삶의 시간만 되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감사와 그리고 찬송으로 가득 찬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찬송의 옷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찬송의 옷을 입거든요. 그것을 입혀달라고 그래야죠. 그래갖고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나를 향하여 비춰오죠. 비춰오면 그 얼굴빛에서 따뜻함이 와요. 그 따뜻함이 궁율이에요. 자비예요. 그게 와가지고 얼어붙었던 땅에 은혜의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나무마다 그 싹이 이렇게 나오죠. 그 봄볕에 살아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빛을 이렇게 주시는 걸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 안에서 그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요. 그래갖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나를 어디다가 걸어놓아야 되냐면 쉬지 않고 찬송하는 능력에다가 나를 걸어놔야 돼. 예수님한테 그게 있어요. 예수님한테는 쉬지 않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찬송하는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을 진액으로 받아가지고 쉬지 않고 범사이죠.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돈을 벌어도 감사, 못 벌어도 감사,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입에서 찬송이 나고, 이 찬송이 내가 하는 거 말고 성령으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임재를 받아요.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임재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어떤 사람 되냐면 세상에 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무섭게 할 자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오직 두려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분위기가 잡힌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으면. 그러면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 질서에 어떻게 되들어요? 그거는 자기들은 뭐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하나님한테 고자질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람한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질서를 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어겨요. 그러니까 아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못 받은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못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다라는 것이 명철이에요.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오죠. 굉장한 사람 돼요. 경외하는 성품 받을 만큼이에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지혜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알아보죠. 그 지혜를 받으면 성경을 펴면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이런 뜻이다. 이게 이 성경에서 이 뜻이 소리를 쳐줘요. 지혜를 받으면. 만물을 쳐다보면 만물 속에 있는 비밀이 자기들 스스로 소리를 쳐서 그 귀에 들려와요.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려면 하나님 임재가 계속 와야죠. 계속 오려면 평생 찬송해야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고 주는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주는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이 되면 예수님 속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연합된 사람 속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막 쏟아져 들어오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것이 주어져 가지고
예. 하나님 지혜를 받은 만큼 이렇게 쳐다보면 그게 뭔지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안 해줘도 지혜가 그걸 다 꿰뚫어보죠. 다 알아보죠. 지혜와 총명은 하나예요. 지혜는 누가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알아보는 능력이고요. 총명은 열어보지 않고 아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고 알고, 입어보지 않고 알고, 같이 살아보지 않고 알고, 예. 미래를 겪어보지 않고 알아요. 이게 총명입니다. 그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와서 그를 도와줘요. 그리 찬송이 얼마나 좋냐고요. 그냥 찬송이 아니고, 예. 이제 열심히 감사를 하면 내 속에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고, 원망 불평이 다 빠져나가요. 원망 불평이 운전대입니다. 다 빠져나가고 나면 성령께서 나를 운전한다. 내 운전대를 성령이 잡았다고는 표시로 내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도 가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막 나오죠? 예, 그 나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찬송을 계속하면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임재해요. 그럼 그 임재를 온전히 받으면 그 임재 속에서 뭐가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오고, 예, 지식이 와요. 그래갖고 딱 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지혜가 오면 딱 성경을 쳐다보잖아요. 거기서 말씀이. 예. 그 뜻을 이 성경 자체에서 뜻이, 예. 사람 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이런 뜻이야. 나는 이런 말씀이 의미야. 하고 스스로가 말을 해요. 하나님 지혜를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쳐다보든지 그것들이 나한테 말을 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삶 자체에서,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 예수님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그런데 딱 들으면 여기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딱 있어갖고 저 거짓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음성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다른 거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방자하게 행동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의식 없이 행동한다고요. 여자고 남자고 막 방자하게 행동하거든요. 무질서하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예수님 누르고 마주쳐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잡혀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죠. 잘못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누구한테 주느냐? 바로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임재한 사람, 임재 받는 사람은 뭐 예배 드리다가도 임재 받고, 설교를 설교를 하거나 듣거나 할 때 임재를 받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할 때도 임재 받고, 다 임재를 받는데요. 임재를 받고 나면 반드시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임재 받은 만큼 조금, 그러니까 임재 받은 분량만큼 거기에 그게 해당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꼭 받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충만히 했다고 그냥 기분이 좋아하는데 이제 무심히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기도를 충만히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온 거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나오겠지. 안 나와요. 그럼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나와야 돼요. 왜 우리가 있잖아요. 참기름 옆에 가서 그냥 조금만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예? 몸에서 참기름 냄새 나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가 자기한테 일어나면 내 육체는 몰라도 내 영혼은 안다고요. 두려움이 삭힌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으로 온다고요. 그럼 두려운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제일 좋은 코스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얼굴빛으로 하나님이 임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아요. 또 열심히 감사하면 성령께서 그 입을 주장해서 찬송하게 하거든요. 찬송을 열심히 하면 또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요. 임재하시면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참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불기둥이 서야 돼요. 불기둥이 선다는 게 뭐냐면 먼저 믿는 사람이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해가지고 이제 미리 와서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그 심령하고 하나님 보좌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게 불기둥이에요. 그 불기둥이 교회 안에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목사에게 이제 오셔갖고 예수님이 목사를 통해 설교하시잖아요. 그게 불기둥이에요. 불기둥이 와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불기둥하고 목사에게 온 불기둥이 한 분한테 온 거잖아요. 그게 하나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조명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의 말씀이 그 불기둥이 모여서 뭉쳐진 만큼 사람들 속에 환하게 깨달음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그 직분자들이 교회 청소만 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직분자들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불기둥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그걸 기도해도 하나님, 이번 수요 집회, 이번 주일 집회 주님, 내게 불기둥이 지난번에는 새끼손가락만큼 두께로 임했지만 이제는 주먹만하게, 이제는 기둥만하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설교가 강력한 조명발을 받아갖고 안 믿는 사람 속에 확 믿음이 들어가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말씀 들 때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갖고 탁 자리 찾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그냥 이 찬양 인도를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찬양을 하면, 내가 찬양을 인도하면 하나님 하늘문을 탁 열어줘. 이게 찬양 인도인데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서랍들이 찬양을 하는데 문지방에 타가 요동하고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사야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인도할 때 하늘문을 확 열어주셔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의 영광이 이 앉아있는 분이, 이 할머니들 또는 할아버지들, 이 죽을 날이 얼마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이들 속에 하나님 빛이 확 비춰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갖고 인도하는 거하고 대충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뭐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냐, 사람이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를 생각해야 돼요. 우선순위는 나와 하나님 보좌가 연결돼서 거기서부터 불기둥이 확 쏘고 예수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 빛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갖고 불기둥이 쏘거든요. 그 불기둥이 크게 쏘고 작게 쏘고 여러 사람이 서 있으면 목사가 설교할 때 이제 기름붐으로 오잖아요. 기름붐으로 예수님 오셔갖고 그 사람들하고 다 연결이 되니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그 빛에 의해서 확 깨달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가고 이래갖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이 예배 시간에 기둥이 필요해요. 교회는 기둥이 많이 필요해요. 이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하고 통하는 이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을 마음에 받는 사람, 그 사람 불기둥이 쓰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예배위원이라고 그래요. 예배.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니까 불기둥이 다 쓰게 하는 거죠. 이제 뭐 큰 교회는 그 전도사님들을 고용을 해서 전도사님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하고 연결된 전도사님들을 고용해갖고 예배 시간에 다 배치를 해놓으면 그 얼굴빛 속에 주의 빛이 내려온다고요. 강단에 있는 목사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거든요. 덕분에 많을수록 좋은 거지. 아니 그 사람 속에, 거기 권사 속에도 예수가 와서 빛을 발하는 거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설교하는 건데, 한 예수가 동시에 오셔서 10명의 불기둥이 있으면 그 빛이 얼마나 좋아요. 100명이면 더 좋죠. 1000명이면 더 좋죠. 이렇게 불기둥이 서는 준비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깨달음이 없이 이제 직분 생활하는 사람들은 평생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 빛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저게 뭔 말이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빛에 의해서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바울이 혼자 고전을 했잖아요. 고전하는데 마가도냐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어요. 그들이 오자마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래갖고 원래 바울은 설교가 스피치가 떠듬떠듬해요. 떠듬떠듬한데 듣는 사람이 얼마나 진력이 나겠어요. 떠듬떠듬하는데 그냥 말씀만 또박또박 전하니까 재미도 없지요.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감춰놓고 갖고 해야 되는데 감춰놓아서 설교하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그 신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불기둥 3개가 쓴 거잖아요. 그들도 만만치 않은 불기둥이라고 그러죠. 디모데가 예를 들면 이만한 기둥이라면 신라도 그만 2개, 바울은 더 크죠. 3개가 합쳐지니까 환하게 됐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직분자들이 가야 할 길인데요. 그날에 예수와의 심판 잡혔을 때 너는 예배 시간에 얼만큼 기름 부음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그거 반드시 정산합니다.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나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난리 나요. 막. 예수님, 난 맨날 졸다 왔어요. 이 잠들게 하는 귀신의 주부가 되었구나. 이 사탄마귀 새끼가 쫓아버린다.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확 기도해야 돼요. 내게 졸음을 가져오는 귀신, 이걸 쫓아달라고. 응? 내 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소리치고 고래고래 치면 도망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런 게 붙질 않아요.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안 될 때를 가리켜서 죽순다 그래요. 설교죽을 팍 썼어요. 그러니까 뭐 입 가진 사람들이 삐찍거리면서 우리 목사님 이제 은혜빨이 떨어졌나 봐 그러는데, 그 중에 착하고 충성된 장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잘못했다. 예수님, 내가 이번 주에 예배에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받고 내 집안에 급한 일 때문에 갔다 오는 바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된다이다. 내 다시 옵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심판 무섭게 받아요. 그 아무나 집사, 아무나 권사, 아무나 장로 세우니까 그런 거 하는 줄은 몰라.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불기둥에 서야 돼요. 근데 그 불기둥에 서려면 예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안 쳐다봐. 어쩌다 감사하고 어쩌다 찬송하는 사람 안 쳐다봐. 이렇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 영혼아 찬양하라는 거예요. 속사람. 그러니까 몸이 찬송을 안 할 때는 내 속에서 마음으로 내 영이 찬송해. 내 영아 주를 찬양하여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 영이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내 입으로 찬송하고 시작하면 예수님에게 쳐다보거든요. 그 쳐다볼 때 예수님, 이번 주일날 주님 이 불기둥에 서서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디모데와 신라 역할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 불기둥 섰잖아요. 예, 교회는 기둥이 여럿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합심기도 일으키는 기둥이에요. 합심기도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기둥이에요. 그래갖고 내 속에 예수님이 불기둥 서고 내 속에 예수님이 불기둥 서니까 이게 합쳐져 봐라. 얼마나 큰 빛이 나오겠니? 그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가운데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우리 가운데가 아니고 내 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 네 속에도 얼굴빛, 네 속에 오고 그 얼굴빛을 가진 사람이 합쳐서 서로 사랑해갖고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예,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갖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를 만들어내는 기둥.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요 항상 그 사람만 쳐다봐요. 예수님 눈을 사로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축복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천국의 왕인데 다 예수님 눈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하나 집중해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사람을 쳐다봐요. 얼마나 축복된 건데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둥이에요. 또 기둥이 뭐냐? 교회 재정이 있잖아요. 예. 사람이 살면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러면 교회 경영하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짐을 져야겠다.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불기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내 속에 불기둥으로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억 들어간다면 1년이면 12억이 되면 되겠네요. 예수님 내게 12억을 벌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그거 받아갖고 교회 살림살이하고 나오는 헌금은 선교를 하든지 모아서 하나님 뜻대로 쓰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재정 기둥이에요. 그 사람은 물건 받죠. 그럼 혼자 하기 벅차면 하나님 한 사람 또 주세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지면 되고, 세 사람 주세요. 네 사람. 이렇게 해갖고 지고 가면 돼. 이게 재정 기둥이라고 해요. 재정. 기둥은 말이에요. 기둥. 전도하는 기둥도 있어요. 예. 교회는 전도하는 기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전도해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예. 그럼 다른 거 없어요. 24시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는 그 60 넘은 과부들을 고용을 했어요. 꼭 12명. 월급 줘가면서. 그래서 그분들은 주여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시간 제일 먼저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불기둥을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찬송의 기둥으로 써주세요. 그러면 굉장하죠.
그 사람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 사람 축복받는 거죠. 뭐 하나님 임재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경외한 성품이 오면 하나님만 예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교자가 돼요.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을 얻어요. 옥토가 된다고요, 심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그대로 순종해서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사울왕한테 하나님이 직접은 준 게 아니고 사무엘통에 줬거든요. 가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을 다 해야 됐어요. 그게 옥토거든요. 진멸 안 했어요. 백성이 두려워.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성령을 받았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못 받았어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무력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옥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버려버렸어. 그래 나중에 성경이 떠나니까 악신이 잡혀버리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절대로 순종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나한테로 와야 돼요. 그게 어때서 그냥 찬송을 시장하는 사람들. 찬송과 경외는 하나예요. 한자. 손바닥 있잖아요. 한쪽이 찬송이면 한쪽이 경외가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찬송 생활을 안 하면 아는 만큼 이 속에 경외함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으면 없는 만큼 방자한 거예요. 방자.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해야 되는데 아무 말 귀신이 주는 말도 하다가 막 짓거려. 그리고 하나님 무슨 명령을 내리면 자기 생각으로 다 뜯어붙여버려. 사울왕처럼 버림받는다. 옥토가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찬송하는 거, 평생 찬송하는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 이 고깃덩어리 육체를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을 열어서 내 입을 이 찬송도 주님 입을 열어줘야 돼요. 평생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남은 삶 동안에 예수님 내가 하루가 24시간이라면 25시간 하나님 임재 속에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임재 받아 살면 얼마나 좋아. 예수가 내 안에 항상 임재해 계시면 얼마나 좋냐고. 예수가 날마다 나를 쳐다봐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입에다가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아.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은 입에다 불평 원망 달고 사는 사람 예면한다고. 차갑게 예면하고. 자화자찬에 빠지는 사람 하나님은 차갑게 마음을 싸늘하게 대하셔. 그래서 겨울빛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내려와야지, 물이 내려와야지, 은혜가 와야지, 평강.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오는 건데 예수가 예면하니까 하나님이 차갑게 대하시지.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간에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살면 얼마나 산다. 예. 조금 있으면 죽어야 돼요.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뭐 90살이 죽든 100살이 죽든 죽는 거잖아요. 여기 지상에 오래 있지 않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깃덩어리가 있는 동안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요. 부활하면 부활체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열심히 육체를 가진 동안에 감사 찬송.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은 예수님 얼굴을 항상 붙잡아요.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막 쏟아져 들어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무궁무진하게 주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덕을 보는 거고 조금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 누리려면 감사 찬송이 무한정 나와야 돼. 교회에 감사 찬송이 끊어지면 안 돼. 그런데 이걸 끊어지게 만들어.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예척것만 끊임없이 감사 찬송을 우습게 여겨요. 그게 성령 받은 거라고.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끌라는 분이고 찬양케 하는 분인데 감사 찬양을 이상하게 몰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기도라고 하는 건 기도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어요. 남은 삶 동안에 오직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해갖고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예수 임재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죠. 예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예? 예?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의지할 사람을 꼭 하나씩 두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 삶에 필요한 사람 꼭 찾아서 의지하는 건데요. 그 사람 죽으면 이제 어떻게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을 의지하지만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당일에 소멸된대. 그러니까 인간 의지하지 말고 찬송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 예배위원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 몸이 아파도 예수님, 내 몸이 피곤해도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 불기둥을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나 너무 몸이 아파. 내가 너무 허리가 아파. 내가 너무 힘들어. 요 생각에 잡혀 있으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오시도록 차원에서 예배위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시간만 채고 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신라 디모데는 못 되죠. 그리고 설교 시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설교 시간에 이익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설교를 방해하죠. 맥을 끊어먹고. 참 힘들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어두운 거죠.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사니까 자기가 할 역할이 뭐예요?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큰 권능 받은 종도 혼자 할 때 고전하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가다냐를 두고 왔거든. 합쳐졌어. 그때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말씀에 잡혀갖고,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가 붕이 된 거예요. 말씀에 잡혔다는 말은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였다 소리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리의 영을 확인하고 아깝게 사랑받아 살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교회가 되냐. 그 교회가 은사가 충만했는데 이제 그거를 바로 이렇게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졌었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로 이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 말씀을 무서워해야 돼요. 찬송문과 그렇게 감사에 충만해 쉬지 않고 하는 사람 하나님 임재를 받으니까 사망 문제가 붙지 않죠. 그리고 그런 일이 생겨도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렇게 장수하고 평강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임재가 다 끊어져서 불평과 원망하니까 예수님의 예면을 해. 깜깜해졌어. 그럼 어떻게 살아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 그렇게 찬송과 감사로 밝은 빛 속에 살아라. 예수 얼굴빛 속에 살아라. 그래도 끝까지 우게 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 버리면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어 한다고 응답이 안 와요. 그거는. 그러니까 방백대로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예.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죽기 전에 결심을 하세요. 남은 삶 동안에 평생 쉬지 않고 감사하리라. 쉬지 않고 찬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가지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임재를 받죠. 그럼 나의 의지가 되죠. 왜? 의지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는 게 의지죠. 근데 사람들은 나를 도울 힘이 없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도와준다. 그렇게 예수님께 살아생전 죽는 날까지 도움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평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준다. 이렇게 내게 남은 삶 동안에 독거노인 하잖아요. 독거노인이 왜 독거노인이냐? 평생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하니까 독거노인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니까 독거노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외롭게 안 해요. 모든 사람 불러다가 그를 섬기게 하죠. 예, 여러분
감사 찬송에 우리가 예수의 능력 받아서 취해서 살아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 돼. 감사 찬송하면서 예수님, 사람은 죽어서 떠나요. 나를 도와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참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감사 찬송하면서 손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 오신다니까요. 임재를 받는다고요. 임재를 받으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혜를 주잖아요. 예수님 그랬어요. 지혜를 받으면 오른손의 장소 왼손의 북이라고 그랬어요. 응? 예수님은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는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권에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열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찬송, 내 입에서 결코 자랑과 자화자찬이 나가지 않는 이 축복을 우리가 꼭 예수 안에서 확보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